네, 반갑습니다. 구성 2부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경건 생활을 통해서 또 은혜 받은 것들, 또 도전 받은 것들 나누는 잠시만요. 문이 열려가지고 문을 갖고 왔습니다. 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톡을 통해서 매일 이제 구역장을 통해서 365 말씀이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소위 말해서 좋은 말씀을 나누려고 해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좀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약간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카메라를 볼 때마다 얼굴에 살이 쪘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네요. 네. 네. 오늘 365 암송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인데요. 오늘 사실은 요 본문 가지고 이제 오전 예배 설교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그 위목쌤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렇게 한번 문제 없이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걸 사실 전도와 연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제 전도와 연결하면은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아이들을 보면서 좀 생각이 드는 거는, 이 아이들은 분명하다. 할 거는 하고 안 되는 거는 포기하고, 이런 것이 정말 명확하고 계산이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의 행동을 찾아보면은 정말로 어떤 때를 잘 알고 정말 자기가 이거 요구해가지고 원하는 거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부모가 이제 들어줄 만한 거거나 아니면 정말로 조르고 싶은 그런 힘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죠. 내가 숙제를 하기 싫다 이거면은 숙제 안 하고 학교 가도 괜찮다던가, 아니면 결국은 내가 해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 할 능력이 없어서거나 이유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주 타당하고 자연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건조해가지고 잠깐만 멈춰볼게요. 네. 아이고, 제가 다시 마스크를 착용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누가 이 방에 히터를 켜놨는데 리모컨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건조하면 힘이 드는데 이 낮은 천장에서 히터가 나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타당하고 분명하고 자연스럽고 계산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판단으로, 어른의 판단으로도 이해가 안 갈지라도 그것이 뭐 이렇게 나쁘거나 남을 막 해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은 이 왜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아, 그럴만하니까 그런 거구나, 그게 뭘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은 요즘에 아이들에게서 배우게 되는 거는, 아이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자연스러운, 물 흐르듯이 노력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노력이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칭찬할 만한 일이기도 하고 또 가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의 기준에 봐서는 쓸데없는 억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뭔가를 해야 되겠다, 힘들다거나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이 실패라는 거죠. 예. 요즘 제가 살이 쪄서 고민인데, 노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안 먹거나 덜 먹거나 좋은 거를 먹고, 예. 그거 말고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순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이나 계획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생각하거나 말은 어렵지만 행동은 단순하다는 거죠. 먹거나 안 먹거나. 예. 정말 다이어트를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막 이럴 바에는 차라리 먹는 게 낫다는 것이죠. 먹을까 말까. 예. 지금 행동하고 결정하면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막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어려우면은 먹으면 되는 거죠. 예. 비교를 하지 않고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예. 그런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별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초등학교 때는 엄청 이제 뭐 모두들 그랬지만, 초등학교 때는 막 다 시험 문제 다 맞아오고 막 모든 과목 다 100점 맞아오고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대충 공부했던 우리 뭐 아내나 지금은 다 비슷비슷하게, 예, 살아가는 거죠. 어른이 되어가지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그런 정신이 있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이제 뭐 공부를 안 하면은 또 화가 좀 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를 어쨌든 이 좋은 이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떤 기준에 막 따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이 되는 것만큼만 하고 거기에 따르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내든지, 아니면 내가 막 결단해가지고 화를 참겠다, 아니라 화를 낼 일이 아니라고 마음을 먹든지, 이렇게 두 개 중에 한 개를 해야 되는데, 화나는 거를 참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아이에게 화내지 않고 잘 놀아주고,
깔끔하게 옷을 입혀서 학교를 보내고 건강한 음식을 잘 차려주고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일이고 존경할 일이지만 그 한 사람의 인생에서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단순하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아이들의 능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쓸데없이 머리를 굴리지 않고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결과를 막 재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남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에서 자유로운 그러한 이 아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웃고 그냥 살아가는, 공부를 좀 안 해도 뭐 이렇게 몸에 좀 나쁜 거를 먹어도 그런 거 몰라도 살아가는 그런 자유로운 모습이 아주 이제 더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아이들의 모습, 노력하지 않고 같이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 자연스러움을 우리가 좀 본받으면 인생이 좀 간단하고 조금 더 살기 쉬워지고 의미가 또 풍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그 부담을 조금 더 덜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우리가 그 나눠볼 내용은 제가 카톡으로 또 못 올려드렸는데 자기 연민과 자기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무리 이 옆에 사람이 막 아프다 그러고 막 죽는다 그래도 당장 지금 내 손에 손가락 하나 뭐 이렇게 저거 긁히면은 이게 더 아프다는 겁니다. 근데 뭐 그거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픈 것만 집중하는 거, 이거 이제 자기 연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자존감이 내려가면은 이게 더욱더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자기 사연을 막 부풀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상처인데도 막 커다란 상처가 되고 자기 감정도 막 부풀려지고 막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이 고통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본인이 아프다고 하면 이제 아픈 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은 그거를 무기화해가지고 자신의 막 이 슬픈 이야기들을 좀 늘어놓고 나의 괴로운 감정을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옛날에 대학교 때 이제 소그룹,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소그룹 활동할 때 보면은 힘든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 대학생으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이제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막 기도도 해주고 막 그런 소그룹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1년 내도록 이렇게 부지런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소그룹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눌 거리가 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힘든 이야기를 얘기하면은 위로를 받고 막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줄게 뭐 이렇게 하지만
힘든 이야기 안 하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게 지나가는 이런 경험도 있었는데, 이게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은 이 힘든 이야기들을 무기처럼 삼아가지고 막 누구도 이 아픈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그 사람 앞에서는 더 이상 슬픈 이야기를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더라도 이거를 막 언급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연약한데 그렇게 심한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진짜 니 나쁘다고 막 이렇게 몰아가 버려가지고 누구나 그 사람 앞에 서면 나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연민에 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정말로 나에게 유익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싫은 소리라면은 듣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잘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연은 모두가 다 있죠.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 나도 아프지만 다른 사람도 똑같이 아픈 게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연민의 그런 유혹,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 그거를 다른 걸로, 다른 사람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정말 풍성함으로 채워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죠? 예.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람을 이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이제 부성부의 부부 사이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부부지만 끊임없이 대화가 필요하고 서로 양보해야 되고 또 조정해야 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뭐 말할 때 뭐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똑같은 말이 될 수 있거든요. 반대하는 사람은 니도 그러면 날 모르는데, 이렇게 똑같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연민을 무기화 삼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양보하고 또 조정해 나가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좀 풍성하여 잘 되겠죠.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우리 애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밥만 먹고 또 다시 교회 가버리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그런 것을 이제 눈치를 채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그러는데 제가 집에 좀 일찍 들어가면은 이제 인사하자마자 바로 다음 말이 퇴근했어? 라고 먼저 물어봐요. 이게 뭐 가슴 아픈 일이죠. 원래 이제 교회를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 이제 좀 자초한 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새벽 기도 끝나고 잠 안 자고 이렇게 출근해서 일하는 목회자는 나밖에 없어 막 이러면서 스스로 막 그거를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고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현대 사회가 쓸모 있는 사람을 강조합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 무쓸모, 인터넷 말이 아니고 과연 누구를 위한 쓸모인가? 개인의 가치를 요즘은 좀 존중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자주 느끼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나의 가치를 좀 내가 증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것 같은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돈이든지
외모든지 무슨 권력이든지 무슨 뭐 사치품이든지 사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그것을 이 풍족하게 가지지 못하지만 또 쉽게 포기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은 그리고 성격이라도 그래요. 성격이 좋다, 진짜 착하다, 정이 많다,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 같은 것도 요거와 좀 연결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에게 미움받는 것이 막 두려워가지고 이 거절하는 것이 막 두려워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서 막 이렇게 그렇게 참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나의 가치를 내가 증명해야 한다. 나의 가치를 내가 증명해야 한다는 게 정말로 우리 사람을 더욱더 이렇게 가라앉게 하는 그런 이제 말과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뭐 어떤 어떤 뭐 꾸밈이라든지 어떤 조건이라든지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한 사람 그 자체로 대접받는 것이 필요한데 아직도 그것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가치가 타인이나 사회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에 따르면은 인간은 창조자에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대학교 뭐 어디처럼 상대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작품이다. 제가 마스터피스라고 썼죠. 당신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라 영역 성경에 마스터피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나의 존재의 그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증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를 증명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방이 건조해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리모컨을 못 찾아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나눔 질문은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위로를 해줄 것인가. 또 하나는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추구했던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자 이런 건데요. 어디 이동 중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성이부의 모든 속한 가족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시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을 오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또 기도하고 바라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꿈꾸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바라보며 나도 아이들에게서 배울 점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든 부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에 우리가 더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며 부흥회 모임 가지며 또 서로의 믿음과 또 삶의 힘을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부성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